아멘. 메시지 7번입니다. 제목은 생명의 떡입니다. 주된 그 말씀 구절이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전반에 관한 조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9가지의 상황에서의 그 사람들의 각종의 필요를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채우시는 방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필요가 채워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14장의 아버지의 집, 그리고 15장에서의 우주적인 포도나무, 그리고 16장에서의 그 영의 아이인 세 사람, 이 모든 것들은 또 단체적인 그런 생명의 표현과 건축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분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그리고 7장에서는 생수로 제시가 되십니다. 6장에서의 그 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먹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7장에서는 생명의 생수를 통해 마시는 법을 가르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시고 그분을 소화하고 동화하고 또 조성해서 유기적인 한 실체가 되게 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표현과 건축에 이르게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법을 베드로를 통해서 분부하심으로써 또 다른 이들을 이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생수로 먹이고 목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요한복음의 뛰어난 핵심들 중에 먹고 마시고 목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요한복음에서 제시해 줌을 볼 수가 있겠죠. 그 하나님을 사람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표현은 하나님을 먹고 마신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 말은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분과의 관계 맺음에 있어서 그분이 우리의 음식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음식으로 먹을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관계 맺음을 통해서 음식과 음식을 먹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연인의 관계, 또 부부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와 또 몸의 지체들의 관계, 그리고 세 사람의 구성 성분, 또 새 예루살렘의 건축 등으로 우리가 전진되고 또 발전된 형태로 표현될 수 있음을, 또 관계가 발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그분을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먹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먹는다는 것은 음식이 유기적으로 우리 존재 안으로 흡수되도록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배고파야 합니다. 우리의 위장은 배고파야 되죠.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음식을 먹기 위해서 배고파야 하고 또 열어드려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영을 사용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경은 먹는 사상으로 아주 충만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생명나무, 또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어린 양, 만나, 무교병, 쓴나물, 그리고 신명기에서의 좋은 땅에서의 그 모든 각종 소산물들, 그리고 신약에서는 또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라든지 또 계시록 2, 3장에서 먹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2, 3장에서의 교회들 안에서 보면 생명나무, 감추인 만나, 또 정찬 등의 먹는 것들이 등장을 하죠. 교회사에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도 바로 먹지 않아서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의 기본은 바로 먹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도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에 있는 것이죠.
먹는 것의 목적은 바로 재조성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오셨죠. 그리고 나서 모든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가 그분을 먹을 수 있도록 작아지셨습니다. 찬송가 1031장 그 가사에도 보면 먹기 좋은 작은 주님이라는 가사가 있죠. 그분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시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땅으로 오셨고 모든 과정을 통과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음식의 참 본질, 먹고 누릴 수 있는 음식의 참 실질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분 자신이 말씀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은 다양한 기능이 존재하죠. 첫 번째는 말씀의 음식의 기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순전한 젖으로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히브리서 6장에서는 단단한 음식으로,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는 씻는 물의 기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점이나 흠이나 티를 씻어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말씀의 물의 기능이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검으로 등장을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소극적인 것들을 잘라내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는 또 망치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망치는 소극적인 것들을 박살내는 기능도 있다는 것이죠. 이번 주에는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아주 달콤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안에서 메시지를 전하신 강사분께서 몇 가지 당부를 하셨고 권면을 하셨어요. 첫 번째, 1978년 그 위트니스 리 전집 1권에서 인용한 것인데요. 나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 많지 않을까 염려된다. 사실 주님의 종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님에 대한 누림이 얼마나 있는지를 염려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는가,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느 지점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고 있는가. 이 메시지를 마치고 났을 때 우리 각자의 위치와 지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의 표현을 갖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왕국이죠. 오늘날 교회 생활의 실제인 왕국을 우리가 아닌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를 통해 가지시려면 우리로부터 합당한 표현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조성에서 나오죠. 조성은 우리의 먹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신 주님을 먹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난 8월에 대만의 동역자 훈련 집회에서 다루었던 메시지 1번의 핵심 내용은 바로 말씀의 공급의 강화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생명 맥박일 뿐만 아니라 긴급한 필요라고 했죠. 특별히 디모데 후서 2장 15절을 인용했는데,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잘라내는 일꾼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주로 그분을 우리가 목수라는 직업으로서만 해석을 했었던 것이었죠. 그렇지만 그 집회에서 유능한 요리사로서의 비유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말씀을 음식으로 공급하는 많은 요리사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던 거죠.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먹는 것이, 그 먹음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합당한 조성과 표현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제시해 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메시지 7번 제목이 바로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여기서 떡이라는 표현은 배부름과 만족을 의미합니다. 반대는 뭐가 있을까요? 불만족이겠죠. 불만족은 바로 굶주림으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만족하는 그런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떡이 필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숫자의 특징을 보면 1번은
바로 요한복음 6장에서의 7가지 핵심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번은 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주된 목적, 바로 중심적인 일이 바로 그분 자신을 먹고 소화하고 조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3번은 요한복음 6장에서 그분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1인 2역을 하십니다. 그분 자신이 생명의 떡이시고 인격이죠, 이 떡은. 그리고 그분 자신이 이 떡을 분배하시는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4번에서는 바로 이러한 생명의 떡의 실질과 본질인 말씀과 영과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번에서 보시면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이 장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7가지의 핵심 요점의 순서에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1번은 주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이야기하죠. 이 떡은 바로 인격입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을 교리적인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음식으로 제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누림의 대상이 되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B번과 C번은 그분의 분배하심이죠. 주님은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생명의 떡과 그분의 피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특별히 마실 수 있는 피는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피와 살이 나누어 줌으로 우리가 그분을 또 마실 수 있는 그분의 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D번은 죽음과 부활. 자, 이렇게 그분을 음식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분은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심으로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바로 그분을 우리가 음식으로 취해드릴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든 매개체가 된 것이죠. 자, 2번은 이제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 이렇게 먹고 마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 안에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먹는 문제입니다. 조성을 통한 어떤 표현의 문제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외적인 행위의 개선이 아니라 바로 내적인 음식을 먹고 조성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먹는 그러한 그분의 살은 물질적인 살이 아니라 그분의 영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생명 공급을 주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물질적인 살이 아니라 그 본질은 내재적인 그 영에 속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영은 또한 그분께서 하신 말씀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영은 바로 이러한 음식의 본질이고, 말씀은 이러한 음식의 실질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2번, 그분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된 목적, 중심적인 일을 성취하시는 것인데, 영적 자양분이신 그분을 먹고 소화하고 우리의 조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조성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고 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먹는 것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을 먹을 수 있도록 창세전부터 운명을 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먹는 교회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먹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은 그분을 먹는 일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회복은 그래서 배고픈 자들의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소화하고 동화하는 체험을 하려면 반드시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을 들여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고, 이러한 시간이 방해받지 않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3번은 주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떡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48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의 많은 절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체험과 누림을 위해서 생명의 떡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1번 요한복음 6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양식, 곧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식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간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주식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떡을 주로 이제 간식으로 많이 먹는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떡은 영어로 브레드죠. 그 브레드는 당시에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 화덕에 구운 어떠한 빵과 같은 것입니다. 주로 이렇게 식사에서 먹는 그러한 주식에 관련된 것임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주님을 간식으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간식으로도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으로 주님을 계속해서 먹을 필요가 있음을 보아야 됩니다. 그분을 먹는 것은 한 번만에 영원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분이시므로 우리는 매일 주님을 접촉하며 그분을 먹어야 한다. 매일의 문제이죠. 영단번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먹는 문제는 우리의 일상의 문제이고 습관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리스도를 먹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러한 식사의 부족으로 인하여 영적인 칼로리가 부족하게 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 교회 생활을 위한 에너지, 능력, 또 이러한 생명은 살아계신 주님과의 살아있는 접촉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수많은 지식과 교리들, 이러한 것들은 마치 마트에서 사가지고 와서 냉장고에 보관 중인 그런 식료품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들은 바로 오래되면 상하게 되고 또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를 하게 되겠죠.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과 교리에 머무르지 않고 영을 사용하여 이 말씀을 우리가 접촉함으로, 주님을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이 음식을 통해서, 영적인 음식을 통해서 강해지고 또 살아있게 되며 심지어 모일 때마다 살아있는 방식으로 주님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집회가 살아있는 집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더 아주 분명하게 일상생활 가운데 습관적으로 주님을 먹는 그러한 체험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주님을 먹으려면 시간에 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먹어야 된다는 말이죠. 감정에 따라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기쁠 때는 먹고 또 기쁘지 않을 때는 먹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골라서 먹는 편식은 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일정 부분을 순서대로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1년 1독이나 아침붕을 통해서 먹는다면 아주 좋은 실행이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균형 잡힌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다른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칼로리가 부족되지 않을 것이고 영양 불균형이 우리 안에서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3번째,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순간순간 그분을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적용함으로 그분을 먹어야 한다. 그 영이 말씀의 본질이죠. 또 말씀은 그 영께 실질을 줍니다. 말씀과 그 영을 함께 운행하여 주님을 접촉하고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자, 주님 편에서는 우리가 먹고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과정을 거쳐서 완결되셨고 또 말씀의 실질과 또 그 영의 본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그래서 항상 영을 사용하는 협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영을 사용하여 순간순간 이 말씀을 대하여 그분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4번째, 우리는 모두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먹고 그런 다음 우리가 먹은 그분에 의해 사는 것이다.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충분히 먹었을 때 우리의 사는 방식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는 그리스도의 표현이 있게 될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바울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라는 그러한 표현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먹는 것은 바로 힘과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즉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도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먹은 어린 양의 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린 양의 고기는 바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그분 자신을 먹었기 때문에 힘과 에너지가 그들에게 있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B번입니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하십시오. 이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이 있습니다. 세상의 음식들은 다 그런 것이죠. 모조품 양식이고 모조품 떡이고 그림자 떡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음식이 바로 참떡이고 참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참 양식과 참 떡이십니다.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계시와 이상이 필요하죠. 사람의 아들이라고 여러 번 강조가 되는데, 바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인성을 소유하신 아들 그리스도, 바로 우리와 연결되시기 위해서 인성을 소유하신 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인성이 바로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변형되신 그리스도, 그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썩어 없어지는 양식과 관련된 그러한 것들에 수고하느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분명하게 계시와 이상 안에서 참떡과 참 양식을 위하여 우리가 시간을 구속할 수 있도록 더욱더 이러한 사실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1번, 영원한 생명은 신성한 생명, 곧 하나님의 창조되지 않는 생명이다. 이 생명은 시간과 관련하여 영구할 뿐만 아니라 본성에 있어서도 신성하다. 2번,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는 양식은 우리에게 공급을 주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안으로, 새 예루살렘 안으로 이끌 수 있다. C번, 하늘에서 오는 참떡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입니다. 세상에는 건강하지 않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터넷, 그리고 소셜 미디어, 그리고 많은 인터넷 게임들, 이러한 음식들이 사실은 우리를 망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인데요. 사탄의 계략은 음식을 망치는 것에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들, 악한 것들,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음식이, 우리의 입맛이 이러한 음식에 길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탄의 계략은 음식을 망치고 우리의 입맛에 손상을 주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인성이 파괴되고 사탄을 표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보아야 되겠죠. 자, 1984년 위트니스 리 전집 2권에서 이영진님이 이렇게 교통하셨죠. 주님의 회복 안에는 통제하는 요인이 있는데 이 요인은 바로 회복의 입맛이다. 바로 생명의 입맛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사탄은 우리의 입맛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게 함으로 생명의 입맛을 갖지 못하게 하고 그 자신의 입맛을 갖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입맛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의 말씀, 건강한 가르침의 말씀 안으로 우리의 입맛이 다시 회복되고 그 입맛에 길들여지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배고픈 이들이 되어서 더욱더 참된 음식을 먹고 조성하고 합당한 표현을 가져오는데 우리 자신을 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입맛은 아주 큰 문제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합당한 입맛을 갖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직 영적인 것들만 실제적입니다. 그 영께서 실제이시죠. 참떡이신 그리스도는 진리, 곧 실제의 떡이시다. 그리스도는 참되시고 실제적이시다.
진리와 실제는 바로 알레테이아라는 이제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자, 이것이 참떡이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만이 우리를 참되고 실제적이 되게 하십니다. 다른 음식들은 우리를 공허하고 허무하고 사탄을 표현하게 하겠죠. 3번,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려고 하나님에 의해 생명의 참떡으로 보냄을 받으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음식에 관하여 깊은 인상을 받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32절에 참떡이다. 세상의 그러한 사탄적인 모조품 떡들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그분은 참된 하나님의 떡이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떡이시고, 하나님의 떡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하시고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 받으셨으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속한 맛과 향과 분위기의 그러한 음식으로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음식과 입맛을 대체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소화할 때 이 떡은 우리의 조성이 되고 우리는 주님과 하나로 연결되고 연합된다. 찬송가 366장 2절에 보시면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가 돼. 주 사랑하려느냐 흙 사랑하려느냐. 주 채우면 주 되고 흙 채우면 흙 돼. 우리가 어떠한 것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먹고 그것을 흡수하고 소화하고 동화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먹고 소화하고 흡수하고 주님을 채우는 자들, 주님을 표현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누구든지 새 예루살렘에 이를 것이고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D번, 요한복음 6장 51절 하반절에서 주 예수님은 내가 줄 떡은 곧 내 살인데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시점에서 떡은 살이 된다. 주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분의 몸, 그분의 살을 주셨다. 죽음을 통해서 분리가 된 것이죠. 2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자, 살과 피에 관한 배경은 바로 출애굽기 6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고기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속과 구원이 되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십니다. 이것은 또한 신약에서 주님의 상 집배에서 떡과 잔으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떡을 먹을 때 우리는 주님의 살, 주님의 생명을 먹는 것이고요. 잔을 마실 때 그분의 피, 그분의 구속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로 하여금 진노의 잔 대신에 축복의 잔을 마시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피와 살의 분리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은 그분의 죽음, 즉 그분께서 죽으실 것을 분명히 나타내셨다. 주님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그분의 몸을 주시고 그분의 피를 흘리셨다. 구원하시고 구속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살을 먹는 것, 그리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을 얘기하죠.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 바로 비밀한 몸, 그분의 생명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심으로 이루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 성취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바로 믿음과 관련이 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영적인 감각이죠. 사실은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임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믿어서 구속을 성취하신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구속을 성취하신 것은 바로 피를 마시는 것이고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그분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5번 요한복음 6장 53절을 47절과 비교하면 주님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이 그분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믿는 것,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것, 그죠? to believe, 그리고 believe, to believe into, 이것이 믿어 들어가는 것이 바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 특별히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것은 바로 그분의 구속과 또 생명 공급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그분을 먹고 마시고 소화하고 동화하고 조성하는 것임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믿어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다 같은 한 맥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F번입니다. 왜냐하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분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우리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 예. 자, 인성에 속한 우리와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의 아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법리적인 구속, 피를 통해서, 그리고 살을 먹음으로 생명에 속한 유기적인 구원을 받아들임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분배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신다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G번,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하고 생소한 문장은 요한복음 6장 57절이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을 먹어야 된다는 이러한 사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납득하기가 아주 어려웠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실제가 또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6장 57절에 먹는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트로고라는 단어를 쓰죠. 그 트로고는 뭐냐면 잘근잘근 씹어먹다는 뜻입니다. 자,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주님의 살을 잘근잘근 씹어먹다, 이것은 뭐 식인종입니까?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때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을 통해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 먹을 때 우리는 생명을 우리가 먹는 것이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 반복하고 강조하고 적용하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이렇게 잘근잘근 씹어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주님을 유혹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했죠. 자, 떡은 바로 물리적인 바로 세상의 떡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바로 생명의 떡이시고 참 떡이신 그분 자신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원수를 처리하실 때 말씀의 근거 위에 계셨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분 역시도 아버지의 말씀을 먹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하여 사셨던 분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수를 처리할 때 우리도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음식이 유기적으로 우리의 몸 안에 흡수되도록 그것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존재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이라는 감각을 사용할 필요가 있겠죠. 2번, 주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께서 거듭난 새 사람 안에 생명의 방식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소화를 통해 우리가 먹은 것은 우리 존재 안으로 흡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흡수하는 것은 자양분을 받아들이고 소화와 순환을 통해서 우리의 몸 안으로 이 영양분이 합병되게 하는 것이죠. 소화하고 동화함으로써 우리 안에 흡수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유기적인 조직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러나 먹고 제대로 소화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잘 먹고 우리 존재 안에 유기적인 조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께 반드시 우리 자신을 열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합당하게 소화하고 동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가 받아들인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부활하신 분께서 우리 안에 사시게 되는 것이죠. 사복음서 안에 사셨던 신성한 속성들을 인간의 미덕들을 통해 표현하셨던 그 삶을 부활 안에서 우리 안에서 계속 사실 수 있습니다. 연속된 그분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표현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먹고 소화하고 동화하여 이 일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말씀과 영, 생명, 바로 이 생명의 떡의 실질과 본질에 관해서 얘기해 주고 있죠.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과 말씀이 되신 것에 대한 단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이신 그분을 접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을 사용하고 영을 훈련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양식이신 그분을 늘 먹고 흡수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곧 우리를 양육하는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그분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시고 이 영께서 말씀 안에 체현되어 계심을 보아야 합니다. 자, 보는 문제죠. 영과 말씀의 관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시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더 빛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분을 붙잡을 수 있도록 확실한 어떤 것을 주는 실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교리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서는 안 되죠. 그냥 읽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본질이신 그 영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이다. 이 영은 부활 안에 계신 주님 자신이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그 영 다음에 말씀이 나온다.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 2장부터 재창조의 과정이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삼오심, 삼나눔, 삼산출이죠. 삼오심은 영이 오고 말씀이 오고 빛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땅의 수면을 이렇게 물 위를 이렇게 영이 이렇게 덮고 계셨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빛이 생겨라. 그래서 이것은 삼오심입니다. 영과 말씀과 빛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 순서대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을 사용하여 연합된 영 안에서 말씀을 접촉할 때 반드시 빛과 계시가 온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영과 말씀과 빛이 왔을 때 어떤 나누어짐이 있었어요.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창공 아래의 물과 창공 위의 물이 나눠지고 물과 묻이 나눠졌죠. 이 나눠졌다는 것은 분리되고 분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영과 말씀과 빛이 올 때 우리 안에 분리되고 분별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 세상적인 것들, 땅에 속한 것들이 하늘에 속한 것과 분리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산출되는 생명이 있습니다. 삼산출이죠. 바로 식물의 생명, 동물의 생명, 사람의 생명이 산출되는 바로 생명의 형성과 생명의 표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식물의 생명은 번성, 동물의 생명은 구속하는 생명, 그리고 사람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을 가장 닮은 하나님의 형성과 모양,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같은 형상과 닮아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 기초가 바로 영과 말씀과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본질과 실질 안에서 우리는 합당하게 영을 사용하여 이러한 관계 형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영과 말씀이 한 실체 안에서 우리가 영을 사용하여 말씀을 대하는 것에 의해서 반드시 빛과 계시를 통해
분별되고 또 생명이 산출되는 실제를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이 그 영이 되실 것임을 시사하셨다. 그런 다음 주님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생명 주시는 영의 체현임을 가리킨다. 자, 말씀은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죠.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레마는 바로 즉각적이고 현재적인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죠. 자, 살아있고 신선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을 사용하여 말씀을 대할 때 이 로고스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레마가 되고, 결과적으로 그분이 하시는 말씀하시는 어떠한 것이 되는데, 그건 동사죠. 동사는 바로 레고라고 합니다. 로고스와 레마는 명사이지만 바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그 레고, 동사의 그러한 실제가 나타날 때 우리는 살아있고 신선한 존재들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말씀하실 수 있도록 영을 사용하여 말씀을 대하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 있는 그 영을 접촉하지 않는다면 생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말씀 안에 계신 그 영이신 주님을 접촉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먹을 것이다. 요한복음 6장은 생명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는다.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수단이다. 바로 실질이라는 것이죠. 자, 1번,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 영을 가질 것이고, 우리 안에 그 영을 가지면 내적인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가질 것이다. 2번,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고 말씀 안에 체현되신 생명 주신 영이신 그분을 매일 접촉하기 바란다. 매일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우리는 말씀을 영을 통하여 접촉함으로 생명 주시는 영의 본질을 만질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원수가 우리를 하늘에 속한 것들로부터 빗나가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철저히 먹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땅에 굶주림을 보내리니 떡 없는 굶주림이나 물 없는 목마름이 아닌 여호와의 말을 듣지 못하는 굶주림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죄들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구절이 오늘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도록 말씀하시도록 가장 좋은 협력을 해드리기 원합니다. 1년 7차 집회 말씀에 협력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몸과 신부를 만드실 수 있도록, 얻으실 수 있도록 조성과 표현에 있어서 우리는 그분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분을 먹고 소화하고 흡수하는 이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년 7차 집회 말씀에 보면 또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라는 게 있죠. 사실은 소화를 돕는 것입니다. 다이제스트라는 말이 소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갖가지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여 계속해서 이 사역의 말씀을 소화하고 동화하여 흡수하고 조성하는 이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먹는 최상의 길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이죠. 한 단어 한 단어, 한 음절 한 음절을 반복하고 강조하고 적용하고 기도함으로써 소화시키고 동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도록, 또 우리 안으로 말씀하시는 레고 동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루 종일 중얼중얼대고 호흡하고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라고 말하죠. 그분이 내쉬신 날숨을 우리는 들이쉬고 마시고 먹고 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죠.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그 말씀이 그대에게 가까이 곧 그대의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그 영이신 말씀, 곧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시죠. 그 말씀이 입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루 종일 우리가 말씀을 읊조리고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트니스리 형제님은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주무실 때도 바로 머리맡에 성경을 두고 주무셨죠.
그것은 바로 일어나자마자 바로 다른 것을 접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항상 가까이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두고 또 우리의 입에 항상 이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영적인 여정을 끝마칠 수 있는지, 또 경주를 계속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그들의 내적인 만족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만족을 얻는다면 우리를 전진하게 하고 우리의 노정을 끝마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굶주리고 배고프다면 우리의 노정을 끝낼 수 없게 되겠죠. 신실하게 걸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속이 공허하지 않도록 우리의 내적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마치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약화되고 무력한 느낌을 갖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노정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모든 봉사가, 우리의 모든 노정이 굶주린 어떤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대할 때 그를 온유하고 상처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말하고 행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만남과 대함이 어떠한 공급이 없고 굶주림을 느끼게 했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지만 합당하지는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굶주림을 해결하고 만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합당하게 목양하여 그들의 굶주림을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사역이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봉사를 했을 때 그 봉사가 공허하고 곤고하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굶주림 가운데 행해진 봉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살아있고 활력있고 신선한 봉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굶주려 있지 않고 항상 배부르고 만족한 상태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더욱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영을 사용하여 먹고 소화하고 동화하고 조성하여 우리로 하여금 합당한 그리스도의 표현, 합당한 왕국의 표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 가운데 왕국의 실제인 교회 안에서 그분이 합당한 표현이 우리를 통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실제를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